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앞단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도래하는 쯤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붙잡고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적과 이전에 행하셨던 이적들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명성은 점점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어떠했던 것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단순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과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벗어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어디까지 퍼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헬라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방인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방인들로서 유월절에 와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그 몇몇의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경건한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아멘.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만나보고 싶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아닌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빌립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음에도 빌립을 찾아와서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 헬라인 몇이 말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로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헬라인이었으니까 혹시나 하는 어떤 빌립에 좀 더 이해하고 접근성이 쉽지 않을까 하는 그것과 또 당시에 보게 되면 빌립이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갔을 때 빌립이 헬라말을 쓰는 것을 보고 더욱더 쉽게 응대하고 그들과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헬라인들은 그리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웁고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게 될 때 보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경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해하다, 알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태도가 더할 나위 없이 공손했음을 볼 때 단지 호기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향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러 온 자들이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를 해야 될지 자기 혼자만의 그 생각으로는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이 자기 혼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을 그래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안내도 될까 고민하던 중에 안드레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 말하고 같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을 뵙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왜냐하면 이방인들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왔지만 끊임없이 어떠한 이적 후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죽여버리려고 했고 늘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이 이방인들을 함부로 또한 예수님께 안내해도 될까 하는
결정이 쉽게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드레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가 빌립과 의견을 나눈 후에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 가서 여쭈기로 한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만나뵙기 원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언제든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주님께 인도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빌립과 같이 고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그 고민하는 사람, 힘든 일로서 어떠한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예수님에게 인도하게 되면, 교회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그 후에 주관하실 일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의 보고를 받고 예수님은 23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입니다. 그들을 들라하라,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여기서 나오는 영광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부와 권위와 어떤 그런 것을 갖추게 되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정된 무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방인들이 왔다고 해서 이 헬라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해서 이 헬라인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올 필요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고백은 특정된 무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 인류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이며, 동시에 어느 때가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때가 정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지나가고 잘 그것을 회피하고 했던 예수님께서 비로소 지금에서야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와서 이 헬라인들이 왔으면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때가 되어서 곧 있을 십자가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이제 예수님의 때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 죄를 대신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취하게 된 때가 온 것입니다. 여기서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을 인하여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죽어야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어떻게 또 당시에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또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예수님의 자신의 어떠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면 죽음을 통하여서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인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 내가 무엇보다 이제는 나의 때가 되어서 내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취해야 할 가장 열매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예수님이 그 하나만을 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고 헌신하게 됐을 때 많은 영혼들이 열리게 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매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에게 주님 뜻을 위하여서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다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믿음을 지키고 가는 자들로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물질에 대하여서도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것으로서의 그 두 가지에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있는 나의 생명을, 나의 위치와 어떤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 가운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세상적인 것에서 너가 누릴 수 있는 것, 너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원하시기에 예수님에 반하는 것이라면 너희가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그것을 탐내지 않도록 나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 자신의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세상과 예수님과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또 어떤 자도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참 고민도 되겠지만 주저없이 바쳤던 그 믿음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고 나의 생명을 위한 소중한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영생의 축복을 보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소중해도 버리는 사람인 것을 유념하시는 우리 영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또 우리에게 26절과 같이 살 것을 요구합니다. 26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묵묵히 따라가야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도 쉽지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묵묵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냥 단순히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갈지라도 불 속으로 갈지라도 정말 죽음의 구덩이를 가도 같이 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어떻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26절 하반부를 다시 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6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욕심내는 모든 것들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겠다라고,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임을 우리는 오늘 이 구절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예수를 묵묵히 따르는 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예수님이 가시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기고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참 쉽지 않지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나를 부인하며 철저하게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죄 가운데서 승리해서 내가 철저히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나아간다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내 영혼의 때가 와서, 내가 언젠가 사람은 다 나그네 삶이 끝나고 죽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와 어디까지 동행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며 그때 오직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며 믿으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받은 은혜에 따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유혹에 흔들릴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세상 가운데 승리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대답과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